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랑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하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뇨. 아멘.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6절 말씀의 제목은 유다 민족의 범죄를 경고하다. 유다 민족의 범죄를 경고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열성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11절과 12절에 먼저 유식한 자, 즉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식한 자, 즉 글을 읽을 수 없는 자들은 무식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심지어 그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의보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으로 기울여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잘못된 불신앙이라고 책망했지요. 성도는 단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여 그 교훈을 생활에 적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책망받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알아봅시다. 13절과 14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유대인들이 책만 받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알아볼 건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참조해 주세요.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규정으로 삼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생각의 바탕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55장 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애형적이며 의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율법보다 더욱 중요했고 또 유효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과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말씀 참조하세요. 이러한 행위는 싫지 못한 마음에서 야기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것이었으므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성경의 말씀보다는 교단의 교리를 더욱 내세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신앙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지도자도 간혹 발견되어 세상의 지탄을 받곤 합니다. 이것은 독성과 가증의 표본입니다. 민수기 20장 17절과 신명기 17장 11절, 에베소서 4장 15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참조해 주세요. 그러면 유다인들의 어리석은 책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례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맺은 정치적 동맹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신다고 도리어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시편 73편 11절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로부터 지음받은 물건이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은 경고망동한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창조자이심을 부인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시편 94편 7편 7절 에스겔 8장 12절 8장 12장 9장 9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한 부패한 인간의 반항과 도전에서 나온 것으로 그 내심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인간은 그에 의해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사실을 양심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참조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자, 17절 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7절 말씀.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17절 말씀에 거칠은 자연과 높은 산으로 이루어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며 더욱 울창한 삼림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오래지 않은 때에 교만하고 높은 세력을 가진 아수르는 무너져 낮아지게 된다는 뜻이며 밭이 삼림으로 여겨지듯이 압제받던 유다 민족이 번성하며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승리와 그에 맞서 대항한 불의한 자들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 즉 세력, 악한 세력, 즉 불의, 부정, 정욕 등 사단의 무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성도가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승리는 보장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장 베드로전서 5장 4절 9장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영적 은혜는 그럼 무엇인가 보시죠. 18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의 기모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 비판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영적 은혜는 무엇일까요?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봤죠. 무지했던 자들이 총명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즉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예언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성취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혼미했던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의 잘못을 교정해 줄 것이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우울했던 자들이 명랑하고 유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와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했던 대적들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강포한 자인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꺾일 것입니다. 특히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던 자들은 해방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이미 영적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하늘의 시민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머거리와 소경은 각각 어떤 자를 의미하는지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머거리와 소경은 각각 어떤 자를 의미하는지 살펴볼게요. 여기서 기머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경은 참과 거짓,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며 세태에 그대로 편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경은 참과 거짓,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며 세태에 그대로 편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거짓과 비방과 탐욕과 색욕에 빠져 있으면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요 기머거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반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은 어떤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지 19절 살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은 어떤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부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빈핍한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좌절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필경 하나님이 즐거움의 때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 말씀을 명심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고난 뒤에는 반드시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셨으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자, 그러면 무엇이 억울케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강포하고 경만한 자는 누구이며 이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강포하고 경만한 자는 스스로 경건한 자들 중에 일원이라고 거동하지만 타락하여 내심으로는 하나님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죄악은 첫째, 사람들에게서 죄악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둘째, 이들은 거짓 증거를 만들어 공연한 사람을 정죄하였습니다. 셋째, 이들은 재판을 공정히 하지 않고 정직한 자로 하여금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와 교회 안에서 종종 강포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포와 교만을 정죄하는 길입니다. 이상은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6절 말씀에 있는 유다 민족의 범죄를 경고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